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전통적인 유대교 형태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차별과 구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남녀의 차별 없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유대교의 전통 모이는 공간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 보니까요, 이 예배 공간이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진 곳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빛이 나는 쪽이 머리 쪽이죠. 그리고 보시면 양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리고 뒤쪽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예배 장소도 십자가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흐름과 순서도 전통 유대교와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드리는 이 예배의 형태는 중세를 거치면서 그 기본 틀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예배 순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예배가 다소 무질서하게 당시는 진행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드린 순서들이 나와요. 찬송시도 있고 지금처럼 음악이 많이 발달 안 되니까 시로 이제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드린 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 또 예언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 가르치는 말씀, 계시와 예언, 방언 그리고 통역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됐냐면 방금 언급한 은사들이 예배 시간에 분별 없이 막 무질서하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한쪽에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또 한쪽에 일어나가지고 방언 통역을 막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또 찬송시를 갑자기 또 부르고, 사람들은 그 모든 예배의 순간들을 성령님의 임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의 문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예배의 문제와 함께 다루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이 은사가 과연 성령님이 주신 거냐. 근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예배에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황홀경. 사람들이 막 의식이 흐려지고, 그렇죠? 의식이 흐려지고 자기 정신이 아닌 그 무아지경 상태,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막 나타나죠. 지난주에 제가 아바타 영화 장면 보여드렸는데 막 서로 손잡고 막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 근데 헬라 문화에서는 그와 같은 황홀경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잖아요. 저희도 뭐 새벽 예배 때 다 방언하고 뭐 낮에도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방언하면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죠?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죠, 막, 그죠?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잘 몰라요.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막 방언을 하거든요.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방언을 하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언 사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인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난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한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하는 말을 하거든요. 자기 마을에서 쓰는 말을 하거든요. 그걸 듣고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의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요, 알아듣는 자가 없이 영어로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언을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동시에, 그것도 통역 없이 막 이곳저곳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막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막 뒤에서도 하고 막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가져오겠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방언에도 노래가 덧붙인 방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방가라고 그럽니다. 방가.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방가. 이 방언에 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방춤이라고. 방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웃으시는데 방가 방춤도 있습니다. 방가 방춤. 방언에서 파생된 거죠. 방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찬양을 주셔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방언을. 이상하게 보시는데 저도 안 볼 때는 하거든요. 아무도 안 볼 때는 해요. 아무도 안 볼 때는. 방춤은 잘 안 추는데. 여러분, 그걸 예배 시간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통역이 안 돼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몰라요. 자기를 뭘 하는지도 몰라요. 황홀경 속에서 막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임재다. 임재다. 저 서울에 있는 모교회 가면요, 집회 때마다 맨 앞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막 하면서 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너무 앞에서, 그분이 그래요. 제가 물었거든요. 꼭 앞에서 해야 되냐. 딱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 앞에서 하거든요. 옆에서 해도 안 되냐. 옆에서는 성령이 안 임하신대. 딱 사람들이 보는 거기서 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달래고,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또 의상이 독특하세요. 그 방춤을 추기 때문에 그날은 드레스를 입고 딱 오세요. 드레스를. 근데 그분은 전도할 때도 그걸 입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전도팀장이 제발 오지 말라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도 모르고 통역도 안 되는 그 예배 시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특별한 체험, 신비한 현상, 다 성령님의 역사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곧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영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열매로 확인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에게 혼란을 주고 공동체에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참된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역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갈 때 직분을 얻게 되는데 그 직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지 여부는 이런 질문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가? 하나님이 높아지는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과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그걸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자세하게 나오죠. 밖으로 부르다. 밖으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밖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만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보셨는 거 아시죠? 한 가지 더 정의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교회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몸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
그 몸에는 우리 몸에는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뭐죠? 그리스도께 속한 각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내가 한 식구가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일까? 일원이 되었다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각자 개개인이 존재하는 집합.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나는 나고 너는 너라 라고 하는 개개인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몽땅 합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일까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 아시죠? 패키지 여행 갔다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무도 안 갔어요? 패키지 여행 다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패키지 여행에 온 사람들은 같은 여행지를 함께 할 뿐입니다. 그렇죠? 다 제각각이에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개중에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사진도 찍지만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제 갈 길 갑니다. 제 갈 길 가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함께 움직이지만 그와 같이 다 제각기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구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된다. 한 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때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본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붙게 되는 거예요. 이 붙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합해지면 절대 이것을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상태를 뗄 수가 없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전통적으로 보면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죠.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아주 영적인 의미죠. 세례의 영적인 의미다. 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 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죠? 나만 예수님과 연합한 겁니까? 딴 사람은 연합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죠?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우리 모두가 내포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관계는 패키지 여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행 마치면 제갓길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끊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연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는 한 몸이에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입니다. 내가 이 몸에 붙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거야. 내가 붙어 있지 않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있다가 집에 갑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혼자야. 아무리 혼자라고 말해도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뭐가 이렇게 땡깁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확실히 아십니다. 그죠? 세상에서 불러 모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건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각 지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범주를 너무 좁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성도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다른 교회, 우리 옆에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는 그 몸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해요. 그 교회를 가리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교회.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각처에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분당에 오른 교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제 않은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만나게 되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 바로
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 외에도 다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그걸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차피 다 한 몸이에요. 어차피 다 한 몸.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각 지역마다 교회와 교파를 배분했어요.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같은 이 북부 지방은 다 장로교였어요. 그리고 남부 영호남 지역 호주 장로교가 들어왔죠. 근데 가운데 있는 건 감리교예요. 경기, 인천, 강원, 충청도 이 중부 지역은 감리교였어요. 감리교. 왜 초창기에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전략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인구가 많으면 여러 개 있었겠지만 각 지역마다 한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남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 호주 선교사가 그린 거예요. 자세히 보면 이제 경상도 지역인데요. 각 지역을 각 교회가 분담을 했어요. 이 지역은 A 교회, 이 지역은 B 교회, 이 지역은 C 교회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지금처럼 건물 건너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의 교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아니 같은 교회인데 다 같은 교회인데 안 믿는 사람 눈이에요? 왜 같은 건물 안에 우후죽순으로 막 교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다 교회인데 왜 저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왜 경쟁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가페올이잖아요. 이걸 얻기 전에 이 주변을 막 다녔어요. 교회를 세울 만한 장소를 찾아다녔는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가보니까 8층 건물인데 3층과 5층에 교회가 있더라. 근데 2층과 4층이 비어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자꾸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아니 3층하고 이 5층 있는 건물이 서로 다른 교회예요. 3층에 어떤 교회가 있고 5층은 그 옆에 있는 교회의 교육관이더라. 근데 저한테 자꾸만 2층 아니면 4층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면 교회가 3개가 되는 거죠, 한 건물 안에. 제가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분당에는 건물마다 다 교회 있다고, 다 들어가라고. 처음에 생겼을 땐 건물마다 교회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건물마다 교회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아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 사장님이 옆에 건물을 소개해 줬어요. 7층짜리 건물인데 7층에 아주 넓은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장소보다 더 넓어요.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6층에 교회가 있더라. 7층에 우리가 얻는 우리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간의 반 정도를 쓰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교단도 같아요. 합동적 교단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에다 가운데 십자가 넣는 그게 딱 붙어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좋다고 했는데 너무 좋다. 저는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도 꼭 배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약한 교회, 그죠? 그런 교회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둔촌동에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핍박하는지 아세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막 핍박을.
여기까지 와서 전도하느냐고. 예. 그래서 큰 교회는 저 멀리 가야 돼. 전도도 저 멀리 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자.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분당 어린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왜? 교회가 그것이거든요. 한 몸이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는 곳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그렇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각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겁니다. 두셨어요. 제가 철없는 시절에 한 번은 교회 목회자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성격이 많이 온유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강도사님하고 한판 했어요. 왜 다퉜느냐면 그분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뭐 예배하면서 누군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불성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회장을 많이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욱한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했는데 속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왜 교회에 오고 나오고를 당신이 결정하냐고 뒷말만 했어요. 뒷말만. 그래서 싸웠죠. 대판 싸웠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오라 가라 결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물론 공동체의 질서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다뤄야 하지만 한 영혼을 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 당신 나가라고. 당신 우리 교회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분당 오륜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기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이 공동체를 떠날 때도 여러분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다시 18절 말씀인데요.
18절이 중요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체라는 말이에요. 지체.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손과 발처럼 몸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지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의 구경꾼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앞서 제가 구경하다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은 구경꾼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이곳에 두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몸에 지체로 두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을 제가 주보에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지난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로 보낸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기능을 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지체인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체로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과 지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알 때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왜 나를 보냈을까? 지체로 보냈다니까요. 그 목적을 알려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 하라고 이 공동체에 보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사로 섬기면서 막 교사로 섬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막 하면서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또 누군가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은 우리가 지체로서 기능을 할 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손이 필요하거든요. 몸에서 손이 필요해요. 그 손의 역할을 할 때 아는 거예요. 지체로서 섬기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가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체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를 왜 이 분당 오륜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보냈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연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게 뭐죠? 은사죠. 그게 필요한 게 그 은사예요. 그림에 나와 있죠.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사죠.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려니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돼. 성령님의 힘으로 해야 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를 지체로 이 교회에 붙였을 때 벌써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저한테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또 방법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뭘 보냈지? 나는 얼굴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안내로. 그죠? 안내도 써보는 거예요. 아, 나 목소리 괜찮은 것 같아. 찬양팀에 가서 찬양해 보시면 되잖아.
찬양해 보시고, 내가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지 교사로 가보세요. 교사를 해보세요. 나는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럼 식사 섬기는 데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군대에서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그죠? 해보지도 않고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못 깨달아. 해보세요. 해보시고 해보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맞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마지막으로 지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19, 26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여러분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합니다. 한 몸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손에게 쓸데없다,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고 덜 귀하게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 중간에 나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은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팔이 내 뇌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세요? 내 팔에, 그렇죠? 내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가 서로 돌봅니다. 왼발이 아파요? 누가 도와주죠? 오른발이 돕습니다. 그렇죠? 왼발이 다쳤어요. 오른발이 힘을 더 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장이 위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위가 없으면 장이 역할, 쓸개가 없으면. 그럼 뭐가 역할하죠? 전 잘 모르는데 쓸개 없는 분 많잖아요. 쓸개 없는 분, 웃는 분들 다 쓸개 없으신 분이 보니까. 쓸개 없으면 옆에가 또 소장인가요? 소장이 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서로를 돌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 안의 은사, 각종 은사는 서로를 돌보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이면 나를 통해서 돕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교회를 한 몸에 비유했을까? 몸은 스스로 분쟁할 수 없거든요. 교회는 스스로 분쟁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질시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쓸모없다 말하지 않고 스스로 소중하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은사가 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5절과 8절에도 은사가 나옵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런 마찬가지로 은사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먼저 전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 남을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철저히 이타주의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이타주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원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길인 동시에 우리 각자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달려있는 각 지체도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가 힘을 잃습니다. 잃어요. 몸이 건강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금요기도에 와서 막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대신에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 힘듦 이런 걸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지 각 개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는데 각 개인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야 돼요. 이 민족이 살아나야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개인도 사는 거예요. 개인도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 흐르잖아요. 나 자신만, 내 가족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으로 각 지체들이 있다. 그래서 지체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나의 고통. 지체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되어갈 때 여러분 우리 개인도 사는 걸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도 사는 걸. 반면로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하면 우리 개인들도 영적으로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각자 따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이 한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과 다 한 몸이 돼요.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지체로서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그 표현이 좀 과해서 안 쓰는데 옛날 주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옛날 한 2017, 18년도 주보에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구경꾼이 아니라 지체. 그죠?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 능력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가 힘들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그 도움이 되고,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교회에 대한 찬양을 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라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죄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 악한 영의 그 영향력을 끊어내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달라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잘 보여요. 기도하기 전엔 자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환하게 잘 보여요. 여러분,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꼭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 앞에 환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어둠의 세력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보여주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